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이다. 우리의 판단의 능력이다. 고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서 항상 물음을 던져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은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곁에 자리한다.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지옥이 생략된 형태의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테가 생각한 우주입니다. 철저하게 중세적인 우주론에 입각해 있죠. 이렇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하늘이 그 주위를 돈다라는 그런 우주의 얼개를 자신의 그 신곡의 배경으로 삼았죠. 자, 지구가 중심에 있는데 재미난 것은 지옥과 연옥은 지구에 붙어 있습니다. 지옥은 지구의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죠. 또한 연옥의 세계도 지구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옥과는 반대로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산의 모습입니다. 이 북반구를 단테는 땅의 반구라고 이렇게 불렀고, 남반구를 물의 반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옥은 물의 반구에 솟아있는 섬이자 산의 모습을 하고 있죠. 지옥의 세계는 이렇게 죄인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를 단테는 9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맨 먼저 림보라는 세계가 있고요. 이 림보라는 세계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어렸을 때 죽어서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거나, 그렇지만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욕의 죄가 있고요. 대식의 죄가 있고, 탐욕의 죄가 있고, 분노, 이단, 그 다음에 사기, 맨 마지막으로 지옥의 밑바닥에는 배신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단테는 가장 무거운 죄로 배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갈수록 무겁습니다. 내려갈수록 무거운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게 되는데, 가장 무거운 죄, 그것을 단테는 배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로댕이 제작한 지옥의 문입니다. 거의 7m에 이르는 굉장히 육중한 그런 조형물인데, 사실상 단테는 지옥의 문에 대해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단테 자신은 지옥의 문이 어떻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9줄의 문구가 지옥의 문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자, 지옥의 문에 새겨져 있는 이 문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나 나를 거쳐 고통스러운 도시로 가고, 누구나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가며, 누구나 나를 거쳐 버림받은 사람들 사이로 간다. 정의가 나의 높으신 창조주를 움직였고, 성스러운 권능과 한량없는 지혜, 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자, 지옥의 문에 도달한 단테는 이 문구를 읽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스승에게 호소를 합니다. 스승님, 저는 저 문구가 딱딱합니다. 딱딱하다고 얘기를 해요. 딱딱하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비유죠.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말랑말랑하게 나에게 소화될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딱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의미를 담은 문구들이다. 그러나 단테는 대학자였어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영원히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영원히 버려라. 단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유한자입니다. 한계가 지워진 그런 존재예요. 한계가 지워진 존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제까지라도 지속되는 영원,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해하는 듯이 보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이것을 단테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지옥의 본질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고통,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고, 그것과 완전한 대립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죠.
영원하게 이어지는 행복도 역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영혼을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옥을 돌아보는 단테. 여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 이 종류의 죄인들이 있는데 두 번째 구역에 가니까 애욕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 이렇게 폭풍에 휘말리는 그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는 아마도 단테가 가장 관심을 갖고 묘사한 죄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분량도 많고 그것에 대한 단테 자신의 반응도 각별했어요. 이 둘의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불륜의 관계죠. 불륜의 사랑을 한 죄로 죽임을 한순간에 같이 당하고 같이 이렇게 지옥에 끌려와서 같이 벌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죠. 이런 사연에 대해서 프란체스카, 이 여자가 자신의 사연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다른 영혼은 울고 있었다. 파울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그 애처로움에 죽어가는 사람처럼 나는 정신을 잃었고 죽은 몸이 쓰러지듯 쓰러졌노라. 단테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단테는 애처로움을 느꼈어요. 애처로움이라는 단어, 제가 애처로움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것의 원 단어는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피에타란 무엇입니까? 연민, 동정 이런 것입니다. 어떤 슬픔을 느끼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피에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피에타죠. 성스러운 감정이에요. 완벽한 사랑의 감정이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완벽한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단테는 여기에 피에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인데 단테는 거기에 어떤 여지를 줍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것만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은 사랑이고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니고 딱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 되고 사랑은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건 사랑이고 어떤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딱딱한 것으로 화석화된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고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서 항상 물음을 던져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은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곁에 자리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단테가 지옥의 죄를 옹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숙고를 거듭해야지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죄는 오만이죠. 오만이라고 하는 죄, 단테가 오만이라고 하는 죄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거의 배신과 거의 같은 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8번째 구역, 아주 아래쪽에 내려가 있습니다. 오만의 죄를 지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운 게 오디세우스였죠. 단테가 묘사하는 오디세우스는 어떠한 인물이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중해를 벗어나서 그 당시의 세계의 전부였다고 인식이 되던 지중해 세계를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나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남극 쪽에 뭐가 있습니까?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의 앞바다까지 진출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거기까지 갔을 때 오디세우스는 무엇을 꿈을 꿨을까요? 연옥에 상륙하는 것이었죠. 연옥에 상륙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거기서 죄를 씻고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누가 지옥에 가느냐, 누가 연옥에 가느냐, 누가 천국에 가느냐, 이것은 인간의 판단 벗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인간으로서의 의지, 능력을 과용했죠. 과용. 그래서 그걸 너무 과도하게 추구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 다다르려는 그런 모험을 강행하다가 연옥의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의 도전은 끝을 맺게 되죠. 단테는 이걸 가리켜서 교만의 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단테가 내세우는 덕성은 뭐냐면 바로 겸손이죠. 단테는 지옥을 다 둘러보고 연옥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연옥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단테가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은 겸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단테는 오디세우스와 대조를 해보이고 있죠. 자,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배신의 죄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그 에피소드가 바로 우골리노와 루치에리입니다. 이 우골리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손자와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손자를 격퇴하기 위해서 루치에라고 하는 그런 주교와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해서 손자를 쫓아내게 되는데 루치에리로부터 다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치에리가 우골리노를 피사에 있는 어떤 탑 안에 가두게 되고 그 탑 안에서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지옥의 밑바닥에 와서는 자신이 겪은 그런 배고픔, 이것을 되갚아 주려는 듯이 루치에리의 머리를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단테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가장 무거운 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연옥으로 이제 가보죠. 연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산이자 섬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내려가는 곳이고 점점 내려갈수록 무거워지는 그런 곳이에요. 반면에 연옥은 올라가는 곳인데 올라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가벼워집니다. 왜냐? 구원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행로죠. 자, 연옥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죄라고 볼 수가 있죠. 죄를 씻는 것. 정확하게 연옥에서 씻게 되는 죄는 7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7대 죄악이죠. 탐식, 탐욕, 나태, 교만, 정욕, 분노, 시기.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죄들이 연옥에서 씻겨지고 그 씻겨진 결과 이 영혼들은 순수해진 그런 모습을 한 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 이 연옥에서 죄를 씻는 그런 길은 굉장히 험난하죠. 하루라도 빨리 이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느님의 어떤 그런 은총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기도인데, 내가 스스로 하는 기도보다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그런 기도가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요. 특히 연옥이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연옥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대도, 이것이 연옥의 죄인들이 죄를 씻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주죠.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내세가 현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옥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오. 또한 연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옥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곳은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곳에서만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뭔가 끝이 있을 때만이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 세계도 역시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유한한 그런 세계예요. 연옥은 갔을 때 죄를 씻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죄를 씻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천국에 올라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와 역시 또한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단테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룩한 영혼들이여, 불을 먼저 겪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불꽃 속으로 들어가 저쪽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불꽃 속으로 들어가 불을 겪으라니 나는 산채로 땅에 묻히는 사람의 심정이었다. 불로 단련된다는 것, 불로 죄를 씻는다는 것, 이것이 연옥의 현장이죠. 이 연옥의 죄인들이 죄를 씻고 연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2개의 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테강인데, 레테강은 망각의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의 모든 기억을 다 씻겨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에우노의 강은 이 선의 기억을 온전하게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강을 거치면서 이 연옥의 죄인들은 완벽하게 순수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러합니다.
나는 더없이 거룩한 물결로부터 돌아왔다. 새로운 초목이 새로운 잎으로 다시 거듭난 듯 다시 살아나고 순수해져서 별들로 올라갈 준비를 마친 채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